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서, 위협이 등등하여서 사울은 이제 예수쟁이들을 마치 이성을 잃은 사나운 맹수가 된 것처럼 먹잇감을 추적하듯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급기야 활동 반경을 넓혀서 체포할 공문서까지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까지 이제 맹렬하게 추격해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가던 중에 강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앞에 그는 꼬꾸라지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의 처지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9절에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한 짧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울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깊은 고통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깊은 탄식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단지 몸이 불편한 고통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내면의 진통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돌아보면서 처절한 반성을 하는 사흘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자기가 믿고 추구하였던 모든 것들이, 의지하고 고집하고 자랑하던 과거의 모든 행실들이 이제는 무참히 깨지고 무너지는 영혼의 깊은 신음, 진통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사흘 동안 사울의 과거는 이제는 죽어지고, 이전에 그렇게 목말라 하던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학벌도 지위도 세상 자랑도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은 점점 밝아지는 시간이고, 비록 몸은 불편한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였던 시각과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고 집중하여지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생각들이 떠나가고 또 버려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영적인 사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그리고 영적인 자기 성찰과 처절한 자기의 반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흘이라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낙심,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그 깊은 반복되는 실패의 절망으로 눈물 흘리고 있다면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사흘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세상에 즐기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시적인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영혼의 진통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뜻밖의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다름 아닌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동일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서 딱 2번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에 오늘 9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전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아나니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잠시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잠시 바울과 이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만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울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사명을 감당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조명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라는 것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한 채 사람에 이끌려 깊은 영혼의 진통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라는 것이죠. 그때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아나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짤막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아나니아에 대한 정보는 이후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제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이곳에는 어떻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아나니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아나니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가 하나 있으니 이렇게 제자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와 그리고 또 어떤 지위를 조명하고 중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미션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더 많이 주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런 벼슬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앞에 일을 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 가시적인 것, 그것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의식 속에서는 뿌리 깊은 어떤 감투, 자리,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집안 가문의 어떤 자랑하고 싶을 때에 우리 집안에는 뭐 정성이 있었다든지 찬판이 나왔다든지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었다든지 법관이 있다든지 이런 벼슬을 자랑하고 자리를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면서 내세우면서 그런 직함과 신분과 지위를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관을 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을 볼 때에는 차라리 저분은 장관을 하지 말고 그냥 학자로 남았으면 훨씬 더 명예로웠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장관을 하지 않고 차라리 사업가로 그냥 끝까지 했으면 더 나았을 뿐 싶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그냥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명예롭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왜 정치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점수를 다 까먹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무슨 장관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어떤 발자취를 남겼다, 어떤 좋은 흔적들을 남겼다,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죠. 단지 장관이라는
예를 들면 장관이라는 그 직위가 그것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더 중요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어떤 미션을 감당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벼슬이나 지위나 감투는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세상의 벼슬과 감투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것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충성을 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일꾼입니다. 직위도 없습니다. 그저 제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걸하는 그런 드러내 있는, 놓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9장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야 이렇게 주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9장 5절에서 사울이 빛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응답을 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것과 너무나도 대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가 그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기 때문에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울을 불러주셨을 때에 사울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 둘의 이 차이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렇게 갈라 놓았을까요?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만큼 충만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아주 민감한 사람, 응답할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시원하게 주님 앞에 대답을 했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이렇게 민감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 10년 전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단기 선교 팀을 이끌고 해외로 나가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는데, 그때에 예산을 짜고 준비할 게 많죠. 예산을 짜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을 조율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스태프들과 함께 계속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신경을 바짝 쏟아서 준비를 하는 중에 특히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재정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를 하고 또 홍보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후원 행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메뉴를 준비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계획하면서 여름이 가까워오다 보니까 팥빙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빙수, 뭐 냉커피라든지 이런 메뉴들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아이스크림 그 냉장고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필요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다음에 이후에 저에게 아주 신기한 현상이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길을 가면서 제 눈에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게마다 들리면 아이스크림 냉장고 저거 얼마나 할까? 혹시 폐업을 하면 내놓지는 않을까? 누가 이렇게 꺼내놓은 건 없나? 그냥 길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온통 마음속에 아이스크림 냉장고밖에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중고 가격은 얼마일까? 고물상을 한번 다 뒤져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당시에 제가 꿈에도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원하면, 간절히 사모하면 이게 꿈에도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용인 어딘가에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하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냉장고를 15만 원에 사가지고 이제 여름 때마다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아주 재미를 톡톡하게 그 냉장고로 이렇게 봤던 제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늘 마음속에 그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며 그렇게 사모하는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다가 이 예배에 나오게 되면 예배 첫 찬양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막 내 마음속에 파도처럼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이 예배장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얼마나 잘 심기어지게 되는지, 스펀지처럼 다가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신앙적인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신앙적인 아무런 주의라든지 관심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어떠한 영적인 사모함이나 갈급함도 없이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을 이용하고는 그 다음 주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아야 성경책을 발견하고 또 교회를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면 졸음을 쫓다가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민을 전혀 묵상을 하지 않다가 이 예배에 나오고 있으면 나와는 있지만 멍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나도 경건한 삶을 살았었고 주님과 늘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살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아픔을 왜 모르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속에는 왜 이렇게 은혜와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목말라 해보셨습니까? 사모하는 심령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열심 없이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에게 왜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간증거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처럼 늘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봅시다. 맡겨주신 감당해야 할 사명,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에게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하고 있는 그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가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13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좀 전까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시원하게 대답을 한 모습과는 비교가 되도록 달리 오늘 13절 14절에는 머뭇머뭇거리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왜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이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선뜻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에 대한 과거의 행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대한 소문을, 사울에 대한 악명을 익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으로 사울이 온 이유가 바로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온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나니아는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경건한 아나니아라 할지라도 그 명령 앞에서는 썩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각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각인의 이름을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이 만난 후에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의 눈에만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눈에서도 비늘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바로 사울의 과거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비늘이 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늘과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떠한 비늘과 같은 어떤 자기의 선입견, 편견으로 말미암아 잘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거야, 이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놈은 안 된 놈이야, 저놈은 글른 놈이야, 저놈에게 기회를 줘봤자 저놈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놈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의 죄된 실수를 보면서 그 과거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 그리고 열려있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지금은 비록 너무나도 어설프고 또 실수투성이이고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장차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과거의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그런 주저주저하는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게 하십니까? 어떻게 다시금 그런 마음을 떨칠 수 있었을까요?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어떻게 아나니아가 이런 주저하던 거부감을 이제 떨칠 수 있었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울이 이전까지는 박해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후로는 이제는 내가 사용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시금 사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로 재단하는, 그렇게 못 박아버리는 사울이 아니라 이제 미래로 열려있는 사울을 보게 하시고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사울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전에는 사울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고 또 마음에 꺼림칙한 불편한 일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볼 때 그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일에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나니아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이유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빛 가운데에 불러내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처치 크리스찬 되라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라고, 교회 성도 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땅을 축복하라고,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런 은혜를 받지만 선뜻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은 받았지만, 음성은 들었지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뚫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잣대로, 그리고 우리의 자기만의 생각에 매여서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그리고 선입견에 빠져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 주저주저하게 하는 나의 아집이 있다면, 나의 감정이 있다면, 나의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다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고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알아주었으면 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있다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탁에 명령에 잠시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부어지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울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가장 축복된 일은 남들이 선호하는 일, 그리고 마음에 부담이 없고 또 편한 일, 남들이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축복된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이 가장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인정받는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 환영받는 자리, 화려하고 대단하게 고급스러운 그런 자리가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축복된 자리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 자리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될지라 할지라도, 앞이 막막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복된 자리요, 가장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인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두루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